열왕기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중요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으로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 열왕기상을 봐나갑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바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황금기라고 말하는 그 시기죠. 거기에 이제 그 끝이 되는 이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지적 그리고 말기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모습들까지를 기록하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분열이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3장부터 10장까지가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 또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지금 3장, 4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갈등들은 다 제거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행정체제의 정비를 하는 모습과 자신의 왕권과 왕국 번영의 기틀을 좀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15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어떻게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죠. 자,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치 초기에 애굽 바로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시작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당시 이제 기브온 산당이라고 꽤 큰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오늘 읽었던 부분처럼요, 이렇게 소원으로 아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인데요. 짧은 내용이지만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나오고요.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 방식이 이제 정략 결혼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한참 다윗을 통해서 크게 막 부강하고 옆에 나라를 다 정복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 왕이 봤을 때도 괜찮다 싶으니까 거기다 누굴 줬습니까? 자기 딸을 줬거든요. 그 줄 때 뭐까지 줬냐 그러면 이렇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 도시였던 게셀까지도 혼인 선물로 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이 결혼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솔로몬 왕의 그런 지위가 아주 향상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올바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국제 정세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 방법이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중심이 좋았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에도 보면 여러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돼요. 왜냐하면 역시 똑같은 정략 결혼이죠. 그때 이제 그 결혼이 결국은 뭐로 이어지냐면 우상숭배로 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전 나라의 우상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좋았는데 이런 틈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 이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굽 왕이 이제 애굽 왕의 딸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사실 궁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짓고 궁을 지으려고 하니까 다윗성에다가 임시로 있게 했는데 한 거기서 21년 정도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7년 또 왕궁 짓는데 뭐 10몇 년 이렇게 합쳐가지고 21년 동안을 그곳에서 이제 기다렸다는 부분, 여기 짧게 나오지만 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볼 부분이 이제 2절부터 4절입니다. 그 당시 좀 벌써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섞여버려서 이렇게 조금 변질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때까지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여 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 성소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앙 성소 제도가 없던 건 아닙니다. 있었는데도 그냥 너무 멀고 귀찮고 하니까 그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산당을 쓰는 거죠. 산당은 크게 세 종류로 썼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의 토착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 산당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체되는, 그래 이제 이교도는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으로 하자라고 하는 산당도 있었어요. 세 번째 산당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금송아지를 놔두고 섬기는 그런 단과 베델과 같은 그런 산당도 있었다니까요. 한마디로 세 개 종류인데 어떤 거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그랬지 그냥 어디다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한 곳에서만, 정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신들의 편에 의해서 산당에서 예배를 함으로 타락한 거예요. 한마디로 섞여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방식과 여러 것과 그냥 이 정도쯤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건데, 그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고 부정적인 모습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왜 가면 솔로몬은 기브온에 갔냐? 기브온이 그 당시 큰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당시 노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성막이 옮겨진 곳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공동 성소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곳이에요. 그래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만든 놋단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산당의 규모가 매우 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자, 1000번제라고 하면 뭐냐? 제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나 어떤 그런 제물을요, 1000마리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000마리 어떻게 다 잡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마리씩 그래가지고 3년을 했냐? 그것도 아니고 아마 단기간 내에 했을 건데 가장 빨리 잡아도 한 7, 8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아주 대대적인 그런 엄청난 규모의 제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번제를 거기서 드린 겁니다. 그때 이제 5절부터 15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린 후에서 그곳에서 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내용이거든요. 5절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리는 중에 거기서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6절부터 9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무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지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10절에 이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응답하겠다는 거죠.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게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좀 많이 안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받고 나서 이런 거 많아지면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그냥 영적인 거 사모하시고 육신적인 거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예요. 볼 거거든요. 진짜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또 테스트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잘 이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응답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고요.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했던. 그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언약궤 앞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1000마리 못 드립니까? 작아서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어디서요? 산당에서 했다는 것이 아쉬운 거죠.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빛나는 사람을 서기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중심이 이 솔로몬이 드렸던 번제와 같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오직을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응답받는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서 전체에 나오는 그 축복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참 볼 내용이 많은데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봤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붙잡아야 될 제목들도 붙잡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